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24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절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왜 미혹을 당하는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한 것은 최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이거든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 겟세마네 잡혀가기 전인데 예수님의 이 심정을 제가 함께 느끼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인데 너희들이 나와의 고난에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은 누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그 길을 가셔야 됐어요. 함께 하는 자들이 없어도 그 길을 가셔야 됐어요. 제가 이 거꾸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일평생 캐스천을 붙이고 살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가야 돼요. 저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저 혼자라도 가야 될 이 길인데 저희 가족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저 혼자 가야 될 길인데 가족이 가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귀했지만 어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고난 중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이 부분이 귀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는 그 마음이 가룟 유다도 그때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이 말씀을 저는 전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근데 들어주는 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떻더라요? 귀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지체로서 함께 간다는 이 의미가 그렇죠. 여러분 지체끼리는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게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체의 입장에서 딱 보면 엄지손가락은 액기손가락이 별 볼 일 없어.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어디? 뭐 아무것도 써먹을 데가 없어. 엄지손가락 어떻게 해요? 야, 최고라고 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지체끼리를 다름인 거예요. 예수님 다르게 만드셨어요. 비교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각자의 기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우리 누구 집사님은 통하다 보니까 그분은 막 꽃만 봐도 저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꽃이나 자연 만물을 보고도 막 감동이 돼갖고 막 잔잔한 뭔가를 느껴요. 정자, 소자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뭐 또 다르게 느끼잖아요. 누구는 꿈의 얘기면 하고. 근데 나는 왜 저렇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동행을 제가, 여러분, 이제 지금 숫자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각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각자 기능대로 각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누구는 나보다 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누구는 저게 막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러지 말라니까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는 또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내 믿음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가 좀 부족한 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들 앞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를 가면 수십억 인구 중에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럼 나보다 다 사실 알고 보면 낫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자의 모습이 진짜 이론이 아니라. 예. 그래서 당신은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늦는 데가 있어요. 발뒤꿈치는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좀 덜 하잖아요. 좀 둔감하죠. 딱 예민한 데가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좀 더딜 수도 있고, 늦게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뭐에 민감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고, 나보다 못하다 그래서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시각을 바꾸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나보다 좀 민감한 사람한테는 뭔가 부럽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이 여겨질 뿐이지,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요. 다 귀해요. 서로 귀하고, 여러분, 지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 계시지만. 근데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제가 교회 청소하잖아요. 당연히 기쁨으로.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 누가 지나가다가 어느 집사님이 와서 막 도와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게 고마워인 게 맞는데 이거 아무도 와서 청소도 안 한다고 말이야. 목사가 이거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고. 여러분, 이거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뭐 하다가도 또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배신도 했으니까. 예. 그거 관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준 건 묵묵히 하루하루 저는 방주를 짓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 어디 쇼핑하고 갔다가 또 오세요. 변함없이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방주를 짓고 갈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 이 자리에 아니더라도, 흩어져 있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보면, 그 댓글 같은 거 달릴 때 보면, 저랑 1대1로 톡할 때는 괜찮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거 표현이 거슬려요. 1대1 때는 괜찮아요. 감사하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 관계는. 근데 공식적인 카페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감사의 표현들이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아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그거 들어가지 마세요. 목사에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시면 어쨌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1대1의 어떤 관계에서는 괜찮아요. 정말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페나 이런 데 공식 자꾸 목사님 감사 이 표현이요. 왜? 좀 뭔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뭐 톡하고 그럴 때 뭐 이래서 감사하고 뭐 좋은데 그런 표현에는 앞으로 여러분만큼들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끝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가 확장이 돼서 미혹돼요. 미혹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이 맞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뭐 그래도 그게 누가 준 걸 아니까. 예수님이 준 걸 아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드러나겠죠. 빛이시니까요. 나는 옛날에 요 정도는 좋은 사람이고 요건 훌륭했던 사람 같았는데 예수님께 갔더니 아니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심이 더 크고 우린 아무것도 아니더이다.
예수님이 최고더이다. 예수님이 하신 거더이다. 이 얘기만 나가야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꾸 이런 거 주셨어요. 이런 거 하게. 그러면서 자꾸 누구 얘기가 나가냐면 내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세요. 이거 아니래요. 큰일 난대. 큰일 난대 이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거기다 내 손가락 놓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오히려 우리가 뭘 더 알아요? 그럼요.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때도 나를 용서하고 계셨고, 나 예수님 교회 안 나올 때도 예수님 나와 동행하셨고, 내가 지금 나된 게 보니까 다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때 좀 달란 줄 알고, 그때 학창시절에 산에 가서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공동묘지 가서 막 기도 좀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생각 조금 했었어요, 옛날에 저. 예. 그 당시엔 그렇게 열심히 했었으니까. 예. 아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뭐 표현할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뭔가 쏟아 부어주고 뭘 해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꾸 누가 대단해지냐면 내가 대단해집니다. 보세요. 한 가지 더 영적인 팁을 드릴게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강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더 나가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딱 뭔가 환란이 오면 그냥 확 찌그러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조금씩 변질되는 걸 몰라요, 이걸. 대단해, 우리 목사님 이런 체험도 하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큰일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알게 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 표현하지 못한 이 느낌을 함께 느끼기를 바라요. 그럼 확연히 보여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뭔가 나타나고 뭐 할수록 뭐가 더 크게 나타나냐면 다 예수님밖에 두려워 이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같이 망해요. 큰일 나요. 두 부류로 나타나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막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뭔가 표현하면 그게 거슬려야지 맞아요. 성도들도요. 사실 그게요.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제가 저 정말 별 볼 일 없는데요. 책도 안 보잖아요. 왜 이런 얘기, 멋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하라 그러니까. 진짜로. 영적인 팁이에요. 받은 거 바로 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지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에 그걸 보세요. 그게 거슬리는 게 맞아요. 안 그리고 자꾸 이렇게 되면 어느 천하 없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도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 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함께 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귀한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면 지체끼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상급 갖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 아군이에요. 아군. 서로서로를 끼리끼리 서로서로 칭찬해 주는 거야. 그래 니네끼리 다 해먹어라 그래. 그래서 예, 보면 뭐 서로서로 진짜 그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구석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다고 고린전서 12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체끼리는 경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마귀와 싸우는 대상이에요. 아군이에요.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사소한 것이요. 엄청난 영적 싸움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중매자는 드러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도 하겠지만. 예. 자,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여러분,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없어요. 정말 다 신사적이고 나름대로 다 주를 위해서 뭔가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의 팩트의 말씀대로 뭐냐면 그들이 미혹당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자리에 오르거나 어느 위치에 오르면 그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키고요. 변질돼서 미혹됐기 때문에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느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 차 마시고 대화 나누면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다 뭐 고난도 있고,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누가 소경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소경이냐면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자. 성경을 인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서 말씀대로 사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리와 전통과 자기 멋대로 자기의 것으로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자들이 소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소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돼요. 잘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그걸 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럼 예수님처럼 가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수천만 명이 다수결로 돈을 사랑해도 돼.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과 위배되는 말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누구예요?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이 절대자로 가는 거예요. 교회 숫자 때문에 여러분 다수결에 빠지지 마세요.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게 법이고 그게 선이에요. 내가 보기엔 어떻게 어린아이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기준해야 돼요. 이게 아예 기본으로 박혀버리세요. 아예 내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념, 철학, 이거 다 버리세요. 오직 단순하게 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것. 죽이라 그럴 땐 죽이는 게 선이고 멈춰라 그럴 때는 멈추는 게 선이에요. 아니 뭐 장난해요? 이삭 밭이라며요? 왜 멈추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네.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이삭 바치려고 하는 것조차. 근데 멈추란 소리를 못 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뭘 보지 않는다? 외모 보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본다. 그럼 우리는요. 이게 진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다 외모를 봐요. 화려함. 다. 예수님은 외모로 대단하게 안 오셨어요. 그래서 머리도 끝도 없이 오셨고 아무 풍채도 없고 가문도 대단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자들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기준 삼지 않으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본능을 따라가요. 본능을. 여기서 일단 속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 성경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될 때가 오실 거예요. 저랑 똑같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예. 자,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성도들보다는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높임 받아야 돼. 나는 섬김 받아야 돼. 나는 대접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미혹당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스스로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열매를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어떤 교회 조직이나 교회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얽어매고 거기에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러고 다 변질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뭐에게? 교회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일에 매이게 만들어요. 뒤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까 제가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라는 거죠. 선생이라 대접받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지도자라 칭함받으려고 하거나 그거 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아니다. 낮아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12제자에게도 얘기했죠. 제자들끼리 그런 일 있으면 왜 그러니 너희는. 낮아져야 되고 섬겨줘야지 맞는 거야. 이 땅에서가 아니야. 하늘에서 나와 함께 뭐 할 거야? 한 상에 밥 먹을 거야. 그거만큼 채취급만큼 얼마나 좋아요. 네. 경쟁하라는 소리 안 해요?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여기 앉든 저기 앉든 어떻게 괜찮아요. 네? 예수님이면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그 시험을 뛰어넘고 그다음 너희 지체를 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성도들이 나를 안 섬겨주지? 나를 왜 대접 안 해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나에게 정욕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점검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지체인 거예요. 저도 그냥 불쌍해서 돌아보는 거고 밥 굶을까 봐. 목사님이 밥을 굶어서 아마 밥 못 먹어서 부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갖고 뭐 가는 거지. 여러분들 저에게 잘 보이려야 되고 내가 높아져 있어서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스템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일 뿐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일 뿐이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이래야 돼. 이건 큰일 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큰일 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사소한 거를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상으로 보여주고 교회의 열매들로 지금 유수상이나 이렇게 보여줘도 신기하죠. 아니 그런데도 신천지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예수랑 예수 동행 안 해도 미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보세요. 말씀을. 이 사소하다고 느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왜 이걸 표현하셨고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 상을 엎으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양을 가지고 나에게 중매를 해야 될 텐데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놔 버리니까 얼마나 핏값으로 사고 예수님 구원해주고 다 해놨는데도 이게 사꾼인데도 뭐를 위장하는 거예요? 목자로 해버리니까. 삭을 받아서 하는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먼저 오든지 뭐 자기를 목자로 표현하는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건 다 사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다 진짜 목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삭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정말 존중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들이 이게 크게 와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이 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냥 알게 돼요. 아시겠어요? 일반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요. 사실 알고 보면 더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반복되게 제가 계속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세요. 예수님이 기록을 기준으로 보세요. 내가 지도자야. 당신들 나 안 따르면 안 되고 내가 훌륭하게 예수님께 계시받고 훌륭하게 내가 예수님께 뭘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당신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그런 뉘앙스로 자꾸 지도자고 선생이고 내가 당신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고 자꾸 간다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중매자고 누가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은근히 그걸 드러내요. 그리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고 막 끌고잖아요. 거기에 따라가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반발이 생긴다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인데 왜 저러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런 의분들이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러는 거야? 계시를 주든 뭘 알게 하든 누가 주신 건데. 예수님은 난 도구인데. 사실 그래서 꿈과 계시와 어떤 예언과 이거는 그냥 도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성한 게 아니에요. 맨날 3층천 왔다 갔다 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데 포인트가 있어야지. 어릴 때에는 감히 회사에 나가는 사장인데 집에 들어오면 이쁜 자식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목에도 타. 직장 부하가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등에도 타. 어떤 때는 시험도 뽑아. 용납돼요? 안 돼요? 용납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 해도 그 사랑 자체에서 그냥 거기서 자기 만족과 자기함 그 속에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돼도 얘가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커야지요. 근데 거기에 빠져요, 사람들이. 거기 그냥 1차원적인 것에서. 아니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억울한 상황에도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고 성장하는 관계로 간다면 여러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하루하루 그냥 넘기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나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세요. 동행의 포인트를 거기에 두셔야 돼요. 중매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맨날 물고 빨고 하는 데서만 거기 내 만족, 그거 잘못되면 방종이 될 수 있지만, 예.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다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포인트를 제가 보자면 거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속에 나에게 이런 게 있었네. 누구 보면 막 꼴비기 싫고 나온 게 이런 게 내 문제였네. 이제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것이 처리가 돼야 미혹을 당하지 않걸랑해요. 예. 그 포인트로 가요. 동행은 양육의 과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부터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가 양육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매일 여기가 조싸우면서 맨 꽃 받고 맨날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 내가 변하느냐? 안 변해요. 그럼 저는 오히려 뭐예요? 비교해요. 나는 엄청나게 신령한데 저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 저 사람 너무 신령한데 나는 그러면 그 사람 또 막 이래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그런 영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이래든 저래든 어쨌든 간에 오직 누구만 해야 되는데? 예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잖아요.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이 안에 12지장이든 간에 다 예수님으로만 연관되어서 예수님으로 흘러나와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왜 지체끼리 다투고 그러냐고요. 왜 지체끼리 지네끼리 비교를 하냐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합당하게 어느 부분은 민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무뎌봐. 나중에 돌 맞은 다음에 아니면 돌 굴러가요 이런 것처럼 돌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언제 피해요? 충청 어쨌든 그런 얘기 하면 눈이 민감해야 돼요. 팍팍팍 해야 되죠. 역할일 뿐이에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은 같아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정도는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게 있으려면 빨리 떨어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혼란과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하나 더 볼게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예. 수원서 오는데 차 안 막히셨어요? 예. 차가 막혀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라 화해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왜 예수님 이 부분을 보여주시냐면 사도 바울은 옛날엔 자기 열심으로 했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열심인데 예수님의 열심은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중매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은 숫자와 관계도 없고 다른 거와 관계없이 저 예수님의 양들을 내가 예수님께로 중매하는데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들이. 중매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돼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향하고 그것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돼야 되는데 다른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이 아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안 듣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더래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함으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 안 주고 참 섬겼어요. 겸손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의 그 교계, 그 당시의 교계에서는 교권 안에서 파송된 목사들은 사례를 받는 게 가장 더 정확하니까 사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규 4년제 나오고 좀 이렇게 교세도 큰 교단에 있다 보면 그런 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은 거기서 지원도 많이 나와요. 지원도 많이 나오고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교회색 어려우면 지원금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교세가 약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은 그런 도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출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면서 봐라 저거 찌질하게 지가 좀 돈 벌어갖고 뭐 하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 교회가 부담스러울까 봐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교회 어려운 걸 도와주고 또 본인은 자비랑하고 텐트 만들면서 1년에 2번씩 대형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그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 뒤에 밑에 이제 보시면 거짓 교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당신들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어. 봐봐. 내가 이런 거.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껌뻑 죽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바르게 목회하고 예수님만 중배하려고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높이고 했더니 그건 하찮게 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나도 사실 알고 보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얘기하려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 드러내고 자기 포장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기만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도 수없이 자랑할 게 많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지 않지만 내 이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하도 그 사람들이 육적이니까
하도 외모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오히려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뭐 했냐면 성도들을 착취했어요. 예. 그리고 성도들이 굴림했어요. 뺨도 쳤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겸손히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섬기는데 그 말은 안 따라가고 금방 배신하고 뭐예요? 그 카리스마 있는 걸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관점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경이니까. 소경이니까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예. 숫자 많은 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회사들. 그래서 뒤에 쭉 얘기하잖아요. 나는 40에 하나만 하면 매번.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그 당시에 그 목사들이 나는 이런 고난을 겪었고 나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돼. 사실 알고 보면 자기의 목회 철학과 자기의 비전을 갖고 성도들을 동참시켜서 어떤 그런 거 하는 게 더 많아요.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 드러내고 당신들에게 주목받게 하려면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뭐만 자랑한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누구? 예수님이 하신 것밖에.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러분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해 가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중매는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같은 지체로 가는 거예요. 네. 저를 통해서 중매를 받아서 여러분 인도를 받는 게 있지만 제 역할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높거나 대단하거나 뛰어난 게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같은 지체. 같은 지체. 이게 자연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서나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 교직 거세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가야 되는데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결론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게 아니라 본인도 미혹되어 있는데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미혹되어 있는데 미혹된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의 말하는 거를 듣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분별해서 소경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보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거 하나 보지 마세요. 그 이 안에 진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을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냐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8절. 누가복음 7장 18절. 그 위에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전했으니까요. 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하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쭉 얘기하고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을 예수님이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매자였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형편없게 보잘것없게 뭐 도 닦는 사람처럼 무엇 하나 화려한 것이 없는데 그런 광야에서 누구를 외쳤어요? 예수님을 외쳤단 말이에요. 야, 너 광야에 나가갖고 세례 요한 입은 옷 보러 나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핵심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더냐 이 말이에요. 예. 그가 얘기한 사람이 곧 나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예비하러 왔고 그 선지자다. 근데 옷은 좀 그렇고 먹는 게 좀 별 볼 일 없고 예. 광야에 나가서 누구 봤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봤는데 너희는 팩트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외모만 봤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왕궁에 가면 되고 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뭘 봤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이. 에이, 저게 무슨 그 당시 배경이 그랬어요.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거였으니까 사실 알고 보면 예, 다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외형으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 볼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의 내용조차도 그렇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아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2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6절에 보세요. 요한은 낙태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세례 요한이 와서도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 외였고 자기는 완전히 없죠. 그냥 자기를 뭐라 그래요? 그냥 소리라고만 얘기해요. 이게 중매자의 모습이에요. 예, 한번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들을. 아시겠어요? 충분히 거기 숟가락 옮길 만한데 안 올려요. 나는 진짜 먼지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풀어.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더구나 더 하고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중매자로 가더라도.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볼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30절에 보세요. 외모를 보는 자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저버려요. 뭐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속용되는지를 보세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머털 도사 같고 예, 배추 도사 같고 뭐 그렇게 사니까 뭔가 옷도 멋있게 입고 말이에요. 위험 있게 막 옷수레 그 당시 종교지도처럼 그렇게 갔으면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말 들었을 텐데 여러분 눈을 번쩍 뜨세요. 번쩍 뜨세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말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라면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빨리 여러분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예. 예수님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존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듣지 마시고 그 말이 성경의 내용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고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자,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마태복음 13장 5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예요? 배척해요. 외모를 보고 가문을 보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사랑에서 동행 안에 있다면서도 세상에 속고 육에 속하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대단한 현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따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많이 따르는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걸 안 쓴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진리를 갖고 나를 목적으로 오느냐가 중요하지. 수천만 명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맞는 자 두 사람, 그거 끝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팩트는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보여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외모를 보니까. 어디서 저게 와서? 공부한 적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출신,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배워요 도대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요. 그리스도, 예. 그 예수님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죠. 누가 계시해요? 아니,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 찾아가신 분 어디 있어요? 다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내가 뭔가 똑똑하고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냐고요. 아,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인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이게 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무슨 박사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밖에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명예와 이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알게 하시면 그냥 알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나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건데 그렇게 어렵게 써놨겠냐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다 알게 하리라. 뭐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가 없어요? 저 뱃사람인데 저거. 야, 근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줄줄줄 꿰서 설명하지?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팩트여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자 무식도 괜찮아요. 절대 괜찮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알아서 예수님의 자신을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찾아가서 만났어요? 다 예수님 만나줬잖아요. 예수님이 알게 하잖아요. 오늘 신학생이시요. 예. 부천에서 오늘 신학생 귀함이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다, 이거는. 진짜다. 세상에 대한 공부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것들을 많이 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르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여러분 그만큼 다 버려야 돼요. 저는요, 진짜 너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먼저 만나고 목회를 해야 돼. 목회 중에 만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기본 틀이 돼 있어갖고요. 그거 깨기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와줘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세요. 다. 그렇게. 그래야 같이 느끼죠. 누구의 전유물이면 뭔 의미가 있어요. 저만 주구장창 깨닫고 딴 사람 하나도 못 느끼면 그 약장사지 뭐예요. 지체면 같이 느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계시를 하시면,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책으로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 자, 누가복음 21장 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에 보세요. 인구학자들이 그 노아의 때에 대충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15억 정도 되는 인구가 중에 몇 명만
8명만. 숫자하고 관계없죠? 우리는 숫자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참 큰일 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을 원하는 거지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팩트를 알게 돼 있어요. 예. 노아의 때도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의 때도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니까 숫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 보면 신문이나 이런 딱 보면 숫자가 적었다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부흥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했다면 성공했다 그래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 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서 숫자가 많은 건 그건 뭐 부흥이지만 지옥 갈 사람이 많은 건 부흥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본능으로 속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숫자만 막 늘어나잖아요. 뭐 부침개를 붙이든 고구마를 팔든 뭐 하든 뭐 카페를 하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 무조건 성공이고 부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날아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상급 받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은 물론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의 때도 어떻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숫자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안 돼요. 누구 봐야 돼요? 그럼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는 이 부분 하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쭉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몇 명밖에 못했어요? 3명. 소돔과 고모라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근데도 3명밖에 안 해요. 숫자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느냐를 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대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2명만 예수님께 속하고 나머지는 세상에 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원망하는 거야. 아이고 죽었구나. 다수결이야. 다수결 아니에요? 2사람만 갔어요. 200만 명 중에요. 숫자 아닙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는 게 보여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래서 눈 뜨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몇 명이요?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던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뭐예요? 나와 있죠?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뭐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 몇 명뿐이 없어요? 겨우 몇 명? 8명. 숫자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오래 참았어도 뭐 안 들어왔어요. 몇 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8명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는 게 중요하지. 아시겠어요? 다시 강조드려요. 외모에 속지 말고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거 부흥 아니고 성장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성경은 그걸 본보기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뭘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바랐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뭘 즐겨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맨날 응답이고 뭐 맨날 자기 욕망을 따라 그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2명. 200만 명 중에 2명. 2명만 들어간 거예요.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함이라.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곡과 강에서 행한 이적들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말씀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는데 뭐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체험을 하면 뭐하고요. 말씀을 많이 외우면 뭐하고요. 비밀을 알면 뭐예요. 내가 안 변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예. 자,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까. 예수님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행동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돈 앞에 굴복하고요. 성적인 것에 굴복하고요. 이건 예수님 앞에 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미혹당하니까 사람은 착하고 선해요. 근데 미혹당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이게 위험한 얘기, 사단이 탁 덥석 그냥 그 고백 때문에 확 물고 가도 악소리 못하고 그냥 미혹당해서 끌려갈 얘기를 그냥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낸다고 이게. 여러분은 눈 뜨셔야 돼요. 아까 지금 오늘 왜 미혹당하는가의 포인트는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소경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돼요. 천국의 커트라인을 높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자녀면 다 가는데 사단이 뭐 한다고요? 미혹해 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민수기 14장 돼 있죠. 그리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달라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나를 어떻게 따라요? 온전히 따랐습니다. 노아도 그래요. 노아도 보면 그가 온전히 행하였은지 다 준행하였은지 오직 누구?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 안에 집어넣지 마세요. 어떠한 거라도 집어넣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이 더 가득 차서 그냥 예수님으로만. 그리고 예수님이 날 향한 은혜, 내 부족한 것만 계속 드러내시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의료 내 부족한 것만 계속 드러내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 그거 알게 하세요. 그게 드러나야 예수로 자꾸 더 나머지가 채워지걸랑요. 그러면 절로 되어져요. 진짜 여러분. 그냥 중매할 사람 막 붙여주고요. 막 그냥 내가 뭐 한 게 없이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초점을요? 내 부족함. 자꾸 드러나도록 예수님께만 갔어요. 자, 뒤로 넘겨서 쭉 읽으면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은 다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자, 온전히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예수님만이지 숫자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외모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열왕기상 11장 4절에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비교하시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온전하지 못하여. 예.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교회 사람들의 마음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는 온전히 따랐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달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자들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혹이에요. 다윗은 한결같이 누구? 예수님. 솔로몬은 성전까지 지어드렸는데 다윗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지레만 더 많이 했어. 3번이나 크게 수만 명이 죽었어요. 예, 청부살인도 하고.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겸손해졌고 더 많이 예수님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기서 잘나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수님 앞에. 근데 그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어도 그 선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 안에서 뭘 해서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 제동을 거세요.
연약한 게 더 낫다. 부족한 게 더 낫고 좀 미련한 게 나아. 내가 더 할게.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표적을 봤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예수님 임금 삼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높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뭘 보고 왔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세상 목적으로 예수님 따르니까.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숫자 보시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따라가느냐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떠나가시니라. 예.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옆에 이르시되. 자, 이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타는지 몰라요. 배 타고 가다 풍랑 맞으면 죽어버려요.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찾아갔어요. 믿음 대단하죠. 예, 믿음 대단하죠.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1월 1일 날, 추석날 막 기도원에 막 수많은 사람 모이죠.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요. 그거 점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자식이든 명예든 돈이든 어떤 뭐 사역이든 어떤 뭐든 그게 더 먼저 여기 크게 자리 잡으면 그만큼 예수님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더더군다나 사람은 더 큰 위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저는 같은 진짜예요. 저는 그냥 이걸로 너무 행복해요. 함께 가는 그 여러분들 자체가 있다라니. 정말 혼자도 가야 되거든요. 지하실에도 몇 사람 없을 때도 혼자 있었어요. 그냥 아무 성도 없을 때도 혼자. 예, 어쨌든 그냥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니까요. 예, 그걸 함께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제가 조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표현에서요. 자꾸 오해될까봐. 사실은 오해되는 게 있을까봐. 예, 정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 그냥 너희가 표적을 보고 떡을 위해서 나에게 오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누구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뭐예요?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뭐하죠?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은 숫자 원하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이유로든지요. 근데 교회는요. 어떻게든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열매가 많지 않겠습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 안에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중국 인구가 엄청 많죠. 일본 야구하는 인구가 엄청 많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 맨날 꼴에 배야겠네요? 얼마 없어요, 야구하는 인구는. 이게요, 못 이게요? 이기잖아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 외적으로도. 예수님은 숫자가 아니에요. 나 예수로 살 사람을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70인의 제자들은요, 나가서 귀신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나가서 막 명했더니요, 귀신이 나가더니 땡큐 막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야, 진정해라.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현상으로. 하늘나라에 너 이름이, 예수님이 너와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에요. 네. 그랬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뭘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무리를 따라오잖아요. 나 예수로 표적이 아니다. 내가 표적 보여주는 건 그거 때문에 오라게 아니라 다른 의도로 나를 목적으로 따라오라고 내가 그냥 보여준 거다. 은사와 환상과 계시가 다 마찬가지 도구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건 다 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내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 내면에서 내 마음 일상에서 삶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대화 나누는 그거를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예, 그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잘못 빠지면요, 다른 그 사단이 그 안에 다른 미혹을 넘어주면요, 본대로 믿어요, 그 사람은요. 왜? 처음부터 잘못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맞고 막 이게 선한 걸 보여주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변질시키면 그것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폭태를 주면 안 돼요. 그 체험조차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 예. 고린도후서 그 12장의 내용이 그 삼층천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얘기하죠. 삼층천 갔다 온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그런 쪽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체험가라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자꾸 그냥 사람들이 두드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 부족함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드러내고 그거 나타내야지 거기 갔다 온 거 그거 자꾸 얘기하고 그거 간증하고 그거 잘못하다가는 너도 미혹당하고 그 사람도 미혹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걸 엉뚱하게 써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밥 먹고 계신 예수님. 내가 직장 상사한테 막 깨지고 있을 때 그때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예. 그 친밀한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하시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운전대 잡고 핸들 잡고 막 가고 어떤 데 졸음도 쫓고 있죠. 그때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예. 아시겠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세요. 예. 끝나라 그러나 봐요. 자꾸 넘어가네. 자, 봅니다. 이제 끝났죠, 거의 다. 예.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냐.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죠?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인데 우리 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표적 의미 없어요. 예수님은 끝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로 가세요. 예. 자, 누가복음 21장 봅니다. 절수를 빼먹었네요. 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한복음 2장 2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려 하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건물로 된 성전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성막도 그렇고 실체가 왔어요. 너희 건물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그래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랬구나. 그 예수님의 성전이 그거 허문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3일 만에 지은 거구나. 40년 동안 지은 걸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 뺏기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교회가 바빠지면 안 돼요. 성도들을 바쁘게 하면 안 돼요. 목적이 숫자를 늘리려고 그래요. 자꾸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땅을 자꾸 사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부동산을 자꾸 사요. 네. 어떤 때는 살아계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아주 대체적으로 지금 목적과 팩트가 잘못 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도 아닌데 교회 건물에 엄청나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요. 은행 이자로 헌금이 수없이 많이 나가요. 이런 건 우리가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 신경 안 쓰고요. 성전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 여러분 성전 관리하세요. 예. 운동 다니잖아요, 제가. 성전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멋으로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에 7시 반쯤에 제가 밥을 챙겨 먹거든요. 밥을 왜 먹을까요? 성전 관리요. 밥 먹는 목적이 틀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 어쨌든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고 옛날에는 안 먹었으니까. 저녁은 안 먹어요, 요즘에. 주시면 먹을 때 있고. 근데 다 목적이 그거예요. 성전 관리. 예. 그런 거 개념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뭘 봐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맞아요. 적어야지 맞아요. 적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요. 많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빠져 있고요. 예수님 못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많은 사람이 또 미혹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자, 22절. 그날에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팩트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리로 간대요. 여러분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일에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세요. 필요하다면 다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도.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 한다 모른다.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미리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지금도. 이거 따라가세요.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예수님 하신 대로만. 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온갖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자, 죽는다 그러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뭐 해버렸어요? 무시했어요. 여러분 첫 인류 아담의 죄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농담처럼 여겼던 거예요. 뱀이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믿어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목사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의 말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가세요. 그래서 그게 진리라면 거기에 목숨 거세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존중하세요. 첫 인류 아담이 여기에 미혹당했어요. 누구 존중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에덴 동산에 불러 모아지고 다 먹어라 그러고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고 함께 동산에 거닐고 하시면 절대 별짓 안 될 것 같죠.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돼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안 먹이면 안 먹는 거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내 욕망을 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미혹당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왜 미혹당하는지를 아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목적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